로마서 14장 5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아멘. 최근 지난주에 추수감사 주일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추수감사 주일을 11월 셋째 주일로 보냅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인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는 미국 교회 또한 서구 유럽 교회 등의 추수감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추수감사절 절기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수확에 대한 찬양, 찬미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첫 열매 되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진 것,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거두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말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추수감사절이나 또한 앞으로 오게 될 성탄 주일이나 혹은 부활절, 한국교회만 유일하게 지키고 있는 맥추절, 성령 강림절 등의 절기들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합당할까? 이 날이나 절기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옳을까 하는 것에 대하여 함께 얼마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파라과이는 실상은 추수감사 주일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을이 되는 11월 셋째 주 주일과는 상반되게 파라과이는 남반부에 속하기 때문에 계절상으로는 이곳은 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에 추수감사절과는 상관이 없겠지요. 그래서 파라과이
개신교회들은 추수감사 절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어쩌다가 드물게 있는 교회 가운데 미국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개척한 소수 몇 개의 교회에서는 미국 선교사님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맘때쯤에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한 경우는 아주 극소수의 예외에 속할 것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는 것은 참 귀하고 복됩니다. 또한 성탄 주일을 보내는 것, 무엇보다도 부활 주일을 보내는 것은 참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절기들을 절대시화해 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믿음과 신앙의 중심이 흐트러져 버릴 수 있고 어리석어져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절기화된 교회로 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과 중심이 주님에게서 멀어져 가면서 마치 우리가 어느 날을 잘 지키면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야 합니다. 자, 한국교회 절기로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 주일이 지난 지가 2주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2주 전에 하나님께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날을 보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런데 2주가 지난 지금은 어떠합니까? 그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2주일 전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의 삶을 살고 있어. 그렇게 만족하고 살아갑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로 한다면 범사에 감사하라. 또한 시편에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특정한 날을 보내면서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참 좋고 좋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마다 감사드리는 사적인 날들이 있기도 합니다. 어느 가정에서는 특별히 새로운 집을 장만했을 때에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정 예배를 드리기도 할 것이고, 어느 손이 귀한 집안에서는 자녀가 태어난 다음에 그 자녀의 돌잔치 하는 날 가족과 일가 친척이 모여서 하나님께 이 아이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는 예배를 드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어느 날을 내가 귀하게 여기는 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 해서 결코 그것은 판단받을 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 로마서 14장 5절을 먼저 보십시다. 혹은 이 날을 전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로마 교회의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 보낸 이 로마서에
복음의 진수를 담아 놓았고 무엇보다 이 로마서 14장도 그렇습니다. 5절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로마 교인들을 구성하는 두 큰 축이 있었을 때에 한 축은 유대인들이었고 다른 축은 이방인으로서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은 로마인들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일주일의 날들 가운데 어느 날이 예배의 날이 되었으면 가장 좋겠습니까? 안식일이 될 것입니다. 토요일이죠. 토요일.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주님을 믿은 사람들은 주님 부활하신 주일, 일요일이 가장 귀한 날로 여기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어떤 날을 예배의 날로 여길 것이냐, 일주일 중에 어느 날을 가장 귀한 날로 여길 것이냐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인 토요일도 예배의 날로 여기고 주일도 그러기도 했습니다만은 고대 시대에는 실상은 일주일에 하루만 쉰다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토요일인 안식일과 주일까지 예배의 날로 온통 보내는 것은 환경적으로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14장 5절은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그리고 어떤 교회는 이 날에 대하여 교회적으로 함께 의논하면서 정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란 날은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정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대인들로서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조상 때로부터 지내왔던 토요일인 안식일을 극단적으로 가장 중요한 날로 여기는 경향성이 많았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쉽게 다른 믿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지어는 정죄하게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에 근거하여 증거합니다.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각 사람들이 어느 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날일지를 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적으로 심지어는 교단이나 교파적으로 어느 날을 정해서 귀한 날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례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은 감사의 절기들을 보낸다고 합시다. 성탄절에 감사드리는 성탄 감사. 또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것도 본질적으로 성찬 감사 예배 가운데 하기도 합니다. 또한 맥주 감사, 추수 감사. 그러한 절기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과연 형식적으로 그 절기의 시간만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을 섬기는 예대로 믿었다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전통을 더 많이 따를 수도 있으나 그 전통에 너무 깊이 고착되어져 버린 사람은 그러한 전통에 따라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쉽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14장 6절이지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이니라. 초대교회 때는 부활주의를 지켰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크게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두 가지로 실상은 나누어졌었습니다. 소아시아가 중심이 되는 교회들에서는 유대력으로 6월절을 기준으로 하는 유대력 14일을 부활절로 지켰습니다. 구약의 6월절을 중심으로 하는 부활절. 그래서 요일하고 상관없이 유대력으로 14일이 되느냐 그런 것이고, 로마 교회, 서방 교회 등은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 주일이죠. 주의 날 주일이죠. 그래서 주일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부활하신 날은 반드시 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절은 주일날 보내야 된다.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졌어요. 서로 그것을 인정하면 좋은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만 옳다. 그런 사람들의 신앙은 삐뚤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6월절이 되는 그 14일을 부활절로 보내든 혹은 주일을 중요시 여겨서 꼭 주일이 되는 날을 부활절로 보내든 간에 과연 그렇게 부활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주를 위하여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러는 가운데 보내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2월 25일이 되면 성탄절이 되지요. 성탄절은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저도 성탄절을 보내는 건 참 좋습니다. 극단적으로 즐기는 필요 없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성탄절을 보내지 않는다 해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탄절을 보냈다 해서 지켰다 해서 그날 예배도 드리고 전통적으로 한다면은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떡국도 먹고 그렇다 해서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에 성탄절을 잘 보내고 지킨 것이 되느냐 할 때는 미지수입니다. 왜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크로스도 아니고 산타크로스가 가져다 주는 선물도 아니고 혹은 즐겁게 연극도 하고 게임도 하고 잔치도 하고 그런 것이 중심도 아니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예배하며 주님 오심에 대하여 축하하며 기뻐하며 그러는 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탄절을 보낸 사람들이 주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을 것이고 한 걸음 나아가서 1년에 단 하루인 12월 25일만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의 성탄절도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성탄절을 초대교회 때에 지켰느냐 보냈느냐 그럴 때에 1세기, 2세기에는 공식적인 예배 절기로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게 1세기에 초대교회 때, 정말 초대교회 시대가 일반적으로 500년대까지 이어져 갑니다만은 그럼에도 성경 사도행전 등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사도 요한이 사역할 때까지의 초대교회, 그럴 때까지 나아가서 속사도 시대로 이어지는 초대교회 때 1세기, 2세기에서도 가장 믿음 좋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았던 그때에는 성탄절 예배는 절기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실상은 그 시대의 초대교회는 가장 중요한 절기는 부활절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절.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되신 우리 주님에 대하여 예배드리는 부활절이 가장 중요했죠. 나중에 교회적으로 이제 요한 크리소스톰이 이 성탄절 설교를 하게 되는 386년경의 자료를 보면 요한 크리소스톰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가 며칠 전에 12월 25일을 주님의 탄생일로 정하여 지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386년에 교회들이 모여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자. 물론 그 전에도 교회들이 성탄절로 지키는 일들이 각 교회들마다 조금씩 있어 왔어요. 그것이 이제 확산돼 가지고 전체 교회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자 그랬던 것이죠. 로마 가톨릭의 시대가 되고 로마 가톨릭이 정교회하고 분리되니까 정교회는 1월 6일로 성탄절을 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흘러간 일들은 있어요. 추수감사절 이야기를 조금 해보십시다.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있는 절기인가 없는 절기인가 할 때에 정확하게 성경에서 추수감사절로 지키라는 건 없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남미 같은 경우는 계절적으로 봄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과 아무 상관이 없기도 하지요. 추수감사절의 구약 성경에서의 배경을 찾는다면 초실절, 또 맥주절, 그 다음에 곡식을 저장하면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는 초막절, 다른 말로 장막절 혹은 수장절 그러기도 하는 그러한 절기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내었던 구약의 절기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현 시대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추수감사절은 과거에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가서 거기에서 첫 해 겨울을 지나고 그 다음에 수확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예배하였던 것에 기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로 가면 추수감사절 같은 정해진 감사절기가 있었냐 그러면 없었습니다. 없었지. 그러니까 절대성을 가지진 않아요. 물론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 때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과거 신대륙 청교도로 가니까 몇백 년이 흘렀잖아요. 굉장한 전통을 가지게 된 거지요. 또한 한반도에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등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추수감사 절기에 대한 전통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한반도 교회 가운데 가장 최초로 공식적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던 교회가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공식적으로 처음 추수감사절 예배는 1904년 11월 20일 날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1914년에는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추수감사절을 공식 절기로 인정했습니다. 장로교만이 아니라 감리교도 있고 그런데 장로교에서 그렇게 했고 1930년대 이후에 전국교회로 이게 확산되어져서 지금은 매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지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당연히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당시에 감사절로 정해진 날은 없었고 드물게 감사드리는 예배들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성찬감사 예배. 교회들마다 성찬식을 할 때에 감사드리면서 우리는 떡과 잔을 감사 기도로 드립니다. 모든 생활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중심 가운데서 성찬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 예배로 드렸다. 두 번째는 이제 기근이나 흉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때에 아니면 어느 해에 풍년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께 풍년 감사 예배로 드렸다. 이게 정해진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지요. 또 때때로는 지역들마다 초실절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수확한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와서 감사하면서 특별히 과일이나 곡식을 가져와서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와 함께 나누면서 초실절에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은 초대교회 자료나 문헌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지내는 맥주감사절, 맥주절을 지키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맥주절에 대한 이야기도 과거에 제가 설교했습니다만은 실상은 전 세계 교회 가운데 맥주절을 지키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서구 유럽의 선교사님들도 맥주절을 지키지 않았고 한반도에 들어온 다음에 한반도에 세워진 교회의 재정이 너무 열악한데 한반도 땅에 크게 수확하는 때가 두 부분이 있더라. 한 번은 보리 수확하는 때고 또 한 번은 가을에 쌀 수확하는 때. 그래서 보리 수확하는 때로 맞추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교회 재정 때문에 그런 면이 있어요. 또 농사 짓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득이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보리 농사 짓고 수확할 때와 벼농사 짓고 쌀을 수확할 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한민족의 교회, 소위 조선 땅의 교회에서는 맥주감사절이라는 절기를 지내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곡식을 가져오고 예물을 가져오고 그것을 통하여 교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했던 것이지 그 맥주절을 지키라 해서 그
그 맥주절의 기원을 단순히 구약의 맥주절이다 그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맥주 감사 주일이 되면 많은 목사님들이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 등의 맥주절을 지키라 이런 본문들을 가지고 교인들을 얼마나 이 맥주 감사절이 성경적이고 바른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가, 그러한 설득을 하는 일들이 많지만 사실은 맥주 감사절은 실제와 성경하고는 꽤 다른 면이 있다. 그건 조금 이따가 좀 더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리고 지나서 종교개혁자들과 종교개혁기의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지켰는가?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은 특정 절기를 고착화시켜가지고 정해서 지키는 것은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되면 율법주의로 들어가 버리고 잘못되면 종교적인 교회가 되고야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절기 중심으로 해왔던 로마 가톨릭이나 정교회들을 종교개혁자들은 보면서 얼마나 그러한 극단적인 절기들을 만들어내고 지키는 것이 어리석음과 미혹 속에 깊이 들어가는 이유가 되었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종교개혁자들이 지켰던 크게 두 가지 절기는 부활절과 성탄절이기는 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첫째, 스코틀랜드 장로교 같은 경우는 풍년을 맞이했을 때 감사절을 지켰고, 전쟁하다가 전쟁이 종결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고, 전염병이 당시에 창궐했잖아요. 전염병이 소멸됐을 때에 하나님께 이를 기념하여 국가적인 감사일로 선포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잉글랜드 청교도들도 풍년을 맞이했을 때에 온 회중이 감사의 날로 지키기를 원했고, 때때로 풍년을 맞이한 때에 감사절을 지킨 전례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풍년을 맞이했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소출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당연히 설교했더랬습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9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온 청교도들이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그 다음에 1621년에 인디언 부족의 도움으로 첫 수확을 얻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시초였고, 인디언 부족 추장들을 함께 초청해서 사흘 동안 감사 연회를 가지기도 했더라. 그것이 시초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1639년에서 1670년대에 뉴잉글랜드 식민지에서 지역 단위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863년에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전국적인 공휴일로 선포했는데, 이때가 11월 마지막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1년에 미국 의회에서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법제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국가 전체가 추수감사절을 절기로 지내게 된 과정에 대한 짧은 이야기고요. 미국 교회적으로는 1623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청교도들이 왔을 때가 1620년이고요. 1623년에 브래드포드 총독이 금식과 감사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 18세기에는 감리교, 침례교 등의 주요 교단이 예배에 추수감사절을 포함을 시키게 되고요. 1863년은 링컨 대통령이 국가적인 공휴일로 지정한, 그때 이후로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공식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전통이 어떤 과정을 통해 생겨오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이러한 절기는 복되고 좋은 전통인데 그러나 절대 진리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계기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 크리스천들이다, 혹은 미국이나 서구 유럽의 크리스천들이다 하면 그러한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에 굉장한 전통을 가집니다. 그건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성이 있는 건 아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단지 그러한 추수감사절 절기 때에 잠깐 감사하고 감사 헌금을 내고 거기에서 만족하고 끝나는 사람인가? 과연 우리가 진실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또한 주님의 생명을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정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그것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때때로 목마르고 굶주렸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감사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초대교회 때는 어떻습니까? 그 궁핍했던 때, 환난을 당했을 때, 핍박을 당했을 때, 평안하지 않으니까, 도망자가 되니까, 피난을 다니니까, 감옥에 갇히니까, 굶주리니까, 병 들어가니까 감사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래서 이러한 추수감사절 같은 것도 우리가 물질적인 것으로 빠지고야 만다면 풍성하면 감사합니다. 풍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없으면, 부족하면. 그래서 진실로 감사 예배 혹은 감사의 절기로 보낸다, 혹은 감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간다 할 때에 감사드리는 이유와 포인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님의 생명을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크신 사랑에 우리의 감사와 노래와 찬양의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풍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의 소득이 넉넉하기 때문에, 1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풍성했기 때문에 감사드린다. 그것도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것도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우 많은 의미를 담는다면 그렇게 풍성한 한 해를 보내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부족한 삶, 가난한 삶을 사는 크리스천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근거한 감사 절기를 보내는 사람들은 쉽게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잘못된 기복주의로 빠지면 힘에 지나치도록 하나님께 헌금을 장만해서 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 안에 그것을 통하여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풍성하게 주시는 것,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기쁘고 행복하고 풍부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한 추수감사 헌금이다. 맥추감사 헌금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어리석어지는 길에 들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유행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월삭 기도, 또 월삭 헌금, 월삭 헌신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월삭을 지내는 거예요. 월삭을 지내는 것. 매월 첫날에 월삭 뭔가를 한다. 그러한 것은 사실은 전 세계 교회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매달 첫날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다시 돌아보며 헌신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날들을 보낸다면 결코 그것은 판단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국 교회에서 상당히 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지키고자 하는 그 월삭 기도, 월삭 헌금, 월삭 헌신, 그런 거에 뱃속 안에는 기복주의가 굉장히 강렬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월삭 헌금을 바칠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아름다운 복들로 주세요.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 직장에, 생업에 하나님 풍성한 복을 주세요. 그리고 바라는 뱃속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하게 이것은 한국 교회가 수십 년 전 언제부터 점점점 해왔던 것이고, 목회자 입장에서는 월삭 헌금을 낸다니까, 아니면 자기가 주도해서 교회 재정이 부족하니까 월삭 헌금을 내시오. 그리고 그것을 구약의 월삭과 연결시키기도 하는 기괴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월삭은 유대력이죠. 유대력은 달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으로 한다면은 유대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니고 양력 첫날이다. 그것도 좀 많이 기괴하긴 하죠. 어쨌든 중심에 도대체 무엇을 품고 그것을 원하는가? 당연하게 초대교회 때도 그런 건 없었고 종교 개혁기 때도 그런 건 없었습니다. 월삭을 지킨다 이런 건 없었어요. 기껏해야 감사절도 정규적이지 않았고 정해진 감사절기도 없었고 기껏해야 부활절 또 성탄절 정도 지키는 종교개혁기였고,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대체적으로 비성경적이거나 인위적인 그러한 의식을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절기들이 자주 있고 절기들에 맞추어서 성경 본문이 정해지고 그러면 설교하기는 굉장히 쉽고 교인들도요, 그런 것에 굉장히 쇠뇌가 됩니다. 어느 때 어린이 주일이다. 그러면 어린이 주일 때에 항상 설교하는 정해진 몇 본문, 그런 것이 있는 거고 교인들은 당연시하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이다. 그러면 그때 당연하게 설교하는 몇 가지 본문들. 또 종교개혁 주일이다. 또 부활주일이다, 고난주간이다, 정해진 본문들이 있잖아요. 그러할 때마다 정해진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니까
그것이 몇 년이 반복되면 교인들은 오히려 거꾸로 그 절기에 관련된 그 본문들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느 절기에는 어느 본문들로 설교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처럼 착각하고 말아요.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도 절기들에 가두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절기에 따라 성경 본문을 정하고 성령님께서는 협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절기들과 상관없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면 성령님 불법이십니다. 오늘은 이러이러한 절기예요. 이에 맞춘 본문에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번 주일을 맥주 감사절로 보내는데 그 본문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어찌 되신단 말입니까? 그러한 아주 어리석은 일들이 생기고야 맙니다. 한국교회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보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좀 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맥추절과 같은 날이 무슨 절기입니까? 오순절입니다. 맥추절, 다른 말로 77절, 오순절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맥추절은 안 지켰고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성령 강림절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맥추절은 77절이자 오순절인데 신약으로 와서는 맥추절의 의미, 77절의 의미가 중심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보냈다 그 말이에요. 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전 세계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로 이 맥추절 할 때에 이 맥자가 한문으로는 보리맥자입니다. 물론 한문을 자세히 들다 보면 이것은 단지 보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맹유에 속하는 것들인 밀이나 보리까지도 포함된 것이니까 크게 한자어로 맥추절 그럴 때의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성경의 맥추절은 밀수확과 관련되어 있지 보리수확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보리수확과 관련된 절기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초실절에 보리의 첫 열매를 드렸던 때고 그때가 주님 부활하신 부활절이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맥추절은 다른 말로는 미래 초실절 그러기도 해요. 미래 초실절. 그렇게 말할 때는 초실절이 두 개가 있지요. 주님 부활하시는 그날 초실절. 그러니까 초실절은 안식 후 첫날이죠. 주일날. 그때가 초실절이 되고 이 초실절은 보리를 첫 열매로 수확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개정개혁판은 가을에는을 새 말에는 이렇게 아마 새로 번역한 것 같아요. 새 번역으로 한다면 한 해가 끝날 때에는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이 수장절은 초막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성경에서 나오는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나오는 초실절하고 다른 맥추절인데 이것은 맥추의 초실절. 그러나 이제 히브리어 원어나 70인역으로 갈 때는 미래 수확절, 미래 초실절 그러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읽어드리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기에서도 맥추절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좀 하면 수확의 절기를 지켜라 혹은 수확의 축제를 지켜라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한반도 땅에서는 밀이 아니라 보리를 수확하는 때이기 때문에 보리 쪽으로 좀 바꾼 건데 실상은 보리하고 관련된 절기는 초실절이 되는 거죠. 성령 강림절과 맥주절이 같은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한국 교회는 이것을 분리시켜 가지고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이니까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을 지키지요.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래서 부활절 기준으로 했을 때의 올해 성령 강림절은 6월 8일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맥추절은 7월 첫째 주일로 지키니까 올해는 7월 6일 주일이었죠. 그러니까 절기 하나를 두 개로 나눈 거예요. 나누어요. 초대교회 때는 성령 강림절을 보냈는데 한국 교회는 성령 강림절도 보내고 맥추 감사 주일도 보냅니다. 물론 저는 맥추절을 지내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날을 중하게 여겨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과 절기로 삼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거든요. 어느 가정에서는 부부의 결혼 기념일이 되면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그것은 결코 판단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의 맥추절을 마치 한국 교회가 올해 7월 첫째 주일이었던 7월 6일 날 드린 거야.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추수감사절은 결코 수장절도 아니고 추수감사절은 초실절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까 해서 감사하는 절기를 만들고 특별히 모든 날들에 감사드려야 되지만 한 날을 구별한 거예요. 구별한 거. 그런 것처럼 맥추절도 구약 성경의 맥추절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농사 짓는 전통 가운데서는 6월과 7월에 보리 수확을 하기 때문에 그때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맥추절로 맥추 감사절로 드렸던 것이다. 그 중심 가운데서 비록 지금은 농사 짓는 그러한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농사를 지어도 보리 농사는 이제 거의 안 짓습니다. 어떤 집에 보리 농사 짓는 걸 보면 보리를 수확해서 먹으려고 하기보다도 소밥으로 소먹이로 그렇게 하는 곳들도 자주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과거에 한반도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에 또 제 어릴 때에도 밥의 중심은 쌀이 아니고 보리였어요. 꽁보리밥. 쌀은 너무 비싸고 귀했던 거예요. 보리 중심, 보리 농사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6월, 7월에 보리를 수확하면서 교회적으로 맥추 감사절로 보내는 것. 그건 너무 귀한 전통이긴 했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설교하면서 마치 구약의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지금도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그러한 목회자들은 믿는 자들을 속이는 거고 자기를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지키라고 했던 구약에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그건 안 하면서 맥주절은 지켜라 그렇게 말하느냐 그 말이. 무엇보다도 구약에 날과 절기를 지키자 그러면은
어떤 날이 첫 번째가 되겠어요? 안식일 토요일 날 지키라고 말이에요. 그러한 이단이 안식교 아닙니까? 안식일에 절대성으로 나아가는 자들. 절대성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구원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물론 안식교인들을 만나거나 안식교의 교역자를 만나면 자기들은 절대성이 아니다. 그리고 오리발을 내미는 자들을 많이 보긴 합니다만은 자기들도 속이고 있는 것이지요. 최소한 10계명을 보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도 못하는 주제에, 물론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 근데 그래도 못하는 주제에 맥주절을 지켜라 그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7월 첫째 주일에 맥주 감사절로 지켜야 합니다.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헌금 봉투 놔두었으니 자 헌금을 내세요.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건 좋아요. 좋아. 근데 그것은 절대성을 가진 게 아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사람도 각자가 확정하고 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반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한민족의 교회를 세울 때에 재정이 없으니까, 그리고 돈 나올 때가 언제입니까? 보리 수확할 때 하고 쌀 벼 수확할 때니까 그때에 감사 절기로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게 했던, 그러면서 교회 재정을 충당을 시켰던, 그때는 이제 지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맥주제를 제가 폐지하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최소한은 감사절기로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전통을 가지고 맥주제를 지키는 것은 귀하고 좋은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구약의 맥주절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맥주절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 구약의 초실절도 지키고 심지어 가장 중요한 안식일을 지키라 그 말이, 안식년도 지키고 신년도 지키고 다 지키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만 지키고 다른 것은 안 하면서 그 거짓말을 하고 거기에 동참하느냐. 맥주 감사절을 도입한 것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도입한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 전체로 퍼진 것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뭘 모르시는 분들은, 한국 교회 안에 갇혀 있는 분들은 맥주 감사절을 전 세계가 지키고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필요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한반도의 농사의 스타일, 그거에 따라서 감사절기가 2번 만들어진 거다. 감사하는 절기가 2번이 아니라 10번이 만들어져도 좋아요. 문제는 이제 맥주 감사 절기 헌금에 대해서도 많은 목회자들이 기복주의를 위한 헌금처럼 그렇게 가르쳐 버리기 때문에 점점점 기복주의가 강해져 가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는 강단에서 생일 감사 헌금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리고 생일 감사 헌금의 그 이면에는 너가 그 헌금을 안 내면 하나님께서 한 해를 지켜주실 줄 아냐. 너가 그 헌금을 안 내면 그 다음 너 생일 돌아올 때까지 어려움이 있을 거고, 비극이 있을 수도 있고, 사고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양상의 설교를 까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 자들은 이미 생일 감사 헌금이라는 것 안에가 주술과 샤머니즘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리 하나님을 진정시키는 생일 감사헌금을 딱 바쳐놓으면 다음 생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화를 안 내시고 나를 잘 봐주시고,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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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더군다나 힘에 지나도록 내놔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재물을 안겨주실 거야. 월삭 헌금 같은 것, 그런 배경 가운데 유감스럽게 많은 경우 생겼다. 나아가서 특별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에 내는 특별 새벽기도 헌금, 또 1,000번 헌금을 내는 1,000번제, 1,000번 헌금을 내가지고 내 소원을 하나님께 하려서 응답을 받자. 유감스럽게 매우 많은 절기들과 그때 내는 헌금들이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사와 찬양의 헌금이 아니라 종교적인, 심지어는 미신적인, 기복주의적인 그런 기대와 욕망 가운데 내는 헌금이 많아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과부의 2렙돈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액수의 중요성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물론 그 가난한 과부의 입장에서는 생활비 전체를 비록 아주 적은 돈에 불과했지만, 2렙돈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까지는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금액에서는 너무 소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작은 금액으로 보신 게 아니라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많이 낸 사람으로 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리석어지면 우리 관점에서는 1,000원 헌금보다 많은 헌금이 큰 거고, 만 원보다 10만 원이 큰 것이고, 10만 원보다 100만 원이 큰 거고, 그런 관점을 가지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1,000원은 또 다른 사람의 1,000만 원보다 더 큰 헌금과 예물로 보실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누군가의 1,000원보다 누군가의 10,000원이 10배 차이가 아니라 100배, 1000배 차이로 귀한 예물과 헌금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도 있다. 14장 7절로 가십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쓰는 사도 바울과 사랑과 믿음 가운데 환난을 받으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로마 교회의 교인들, 그 양자가 다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지 이 로마서를 읽는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처럼 당시의 로마 교회 교인들처럼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14장을 읽는다 해서 이 대상이 우리는 결코 될 수 없다는 것까지는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들 가운데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으로 사는가? 주님의 것으로 사는가? 10절,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종교개혁주의 같은 걸 안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느 교회는 종교개혁주의를 지킨다고 합시다. 종교개혁주일이 되면 그 교회
목사님은 강단에 서가지고 종교개혁 주의를 선포하면서 종교개혁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복된지 이것이 참된 신앙인지를 막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종교개혁주의를 안 지키는 주변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 신령해, 우리는 더 귀해, 우리는 더 말씀대로 살고 있어. 성가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어느 교회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성가대가 여러 개가 있어요. 장년 1부, 2부, 청년, 중고등부 성가대, 심지어 주일학교 성가대. 성가대가 있고 전통 있는 교회다. 그러면은 주일 예배에 설교 전에 성가대가 찬양을 할 거죠. 그리고 목회자는 성가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할 거고, 교인들도 성가대가 있는 우리의 예배,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너무나 복된 예배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도 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 교회는 성가대가 없는 교회라고 합시다.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가 없으니까 성가대가 하는 찬양도 당연히 없죠. 성가대가 있는 교회는 설교를 통하여 성가대가 있는 것이 얼마나 성경적인가, 얼마나 진리에 합당한가를 강조할 거고, 교인들은 그것을 통하여 판단하겠죠. 나아가서 자기 의로 충만해 가겠죠. 성가대에 대한 절대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절대성을 만들어요. 어느 목회자가 성가대를 정말 중요시 여겨서 거기에 봉사하세요, 섬기세요, 그렇게 교인들을 설득하려면 성가대에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런 것을 굉장히 자기 마음에서 끄집어내서 가문이설처럼 교인들을 설득해야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쇠뇌되어져 가는 사람들은 자기의가 가득해져 가기도 하고, 성가대원으로 봉사하지 않거나 혹은 성가대가 없는 교회다, 그러면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고야 말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많은 절기들이나 또한 많은 양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어리석어져 갈 수 있다. 어리석어져 갈수록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함정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무엇이냐가 8절이에요. 8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어떤 날을 가장 중요시 여길 것인가, 어떠한 절기를 만들어낼 것인가, 또한 어떠한 교회의 성가대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 여름 성경학교를 할까, 무슨 모임을 만들까, 셀 프로그램을 만들까, 제자 훈련을 뭘 할까, 어떠한 것을 만들고 거기에 절대성을 부여하고 진리화를 시키고 그러면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을 정죄할까, 판단할까, 거기에 참여하는 나를 매우
매우 믿음 좋은 사람으로 스스로 의롭다, 스스로 A급 신자다, 그렇게 여길까? 10절에서는 형제를 판단하는 것,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말씀합니다. 어리석어진 믿는 사람들은 야,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심판대 앞에 안 서. 심판대도 상급의 심판대만 서.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형제를 판단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이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45장에 있는 말씀이 인용된 거지요.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저는 월삭헌금을 드리는 분들에 대하여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수십 년 전 언제 생겼던 월삭 예배, 월삭 헌금에 대해서는 사실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도리어 부딪힐 것, 거칠 것이 되어져 버리는 일들이 많았다. 교인들로 하여금 기복주의로 깊이 끌어당기는 덫이 될 때가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기에 돈과 하나님께 주시는 복 이런 걸 결부시키기보다도 정말 우리가 한 달에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는 매월 첫날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다면 좋은 것이고 또한 거기에는 절대성을 부여하지 않아서 내가 목회자라면 또한 월삭 예배, 월삭 기도, 월삭 뭔가를 강조하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절대성을 부여하면 안 된다는 것은 거기에 참여하는 교인들은 A급 교인,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교인들은 믿음이 없는 교인, 별 볼 일 없는 교인, 복을 하나님께 많이 받지 못할 자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안 된다는 것. 각자가 판단하고 확정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달을 보내면서 월말을 하나님께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분기마다 첫날이든 마지막 날을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하지 어떤 날들에 너무나 중요한 절대적인 의미를 만들어 가지고 절규화시키는 것이나 거기에 헌금을 결부시키고 돈을 결부시키고 그 돈을 기복주의와 연결시키는 많은 일들을 보지만 그것은 부딪힐 것,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는 일들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는 것이 그것에 절대성을 부여해 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절대성을 부여해 가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나아가 구원까지 결부시키는 일이 될 때가 많은데 그렇게 된다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리키고 주님 앞에 세웠던 그
많은 일들이 그들이 미혹돼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 버리면서 헛수고가 되고야 만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두려워한다고 증거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애를 써서 과수원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과수나무에 병이 생겨서 과일이 있기 전에 다 병들어서 떨어지고 말면 수확할 게 없잖아요. 헛수고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고추 모종을 갖다가 심었는데 고추들이 주렁주렁 맺혀가서 한 두어 주간 지나면 빨간 고추를 따면 되겠다 싶었는데 탄저병이 와서 다 못 쓰게 되고 망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수고한 것이 헛된 것이 되고야 말죠. 그것처럼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걸 안 지키면 안 될 것 같고 그걸 지키는 그 표면적 외형적인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되고야 많은 신앙을 가진 크리스천이 된다면 실상은 너무나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절도 지키고 한국 교회만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맥추감사절도 지킬 수 있고 또한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 부활절 등등의 다양한 절기를 보내는 건 좋습니다. 그건 절대 악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본질을 로마서 14장을 통하여 놓치면 안 됩니다. 단지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 감사해요. 한 해 동안 감사해요. 그리고 끝. 마치 내가 드려야 될 1년의 감사를 다 드렸다고 착각한다면 나아가서 추수감사 절을 지키는 것,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끌어오는 통로가 된다고 착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 되고야 말 것이다. 오히려 맥추감사절을 지키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나는 과연 감사하는 사람인가? 전능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과연 감사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아오고 있는 사람인지를 점검하고 확인하며 돌이키며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다시금 계기들로 삼아야 함이 마땅하지 형식적으로 단지 어느 날만 어떠한 특정한 이름으로 보내면서 내가 해야 될 믿음의 도리를 다 했노라고 착각하면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만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거스틴은 이 어린아이의 신앙의 특징에 대하여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 때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어린아이 신앙의 특징은 보이는 기적만을 믿음의 근거로 삼는다. 신앙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복과 안전에 둔다. 하나님께 거래하듯이 기도한다. 뭐뭇을 해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뭐뭇을 해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또
고난당하는 것을 믿음이 없는 것을 여긴다. 마치 욥이 고난당하는 걸 보고 욥의 친구가 정죄하는 것처럼 저 사람이 부자구나, 부자 크리스천이구나, 믿음이 좋네. 저 사람이 가난해, 믿음이 적네. 기도하지 않네. 뭐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와서 뚝뚝뚝뚝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터인데 저 사람이 믿음이 적어서 그래. 그렇게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생각한다. 하나님을 이익의 제공자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 뭘 줘요? 뭘 줘요? 뭘 줘요? 구원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오리게는 영적 어린아이는 보상을 전제로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순종을 하면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지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테니까 1000번째 헌금을 바칠 테니까 내 자녀들을 잘 되게 해줘요. 그렇게 보상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할게요. 또한 형식적 의식, 절기나 규례를 믿음의 본질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제가 그래서 이러한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 이런 이야기를 조금 드린 것이기도 해요. 종교学자 존 칼빈은 영적 어린아이는 진리에 대하여 피상적인 수박 거달기적인 이해를 하고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하고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영적인 어린아이는 고난이 오면 즉시 낙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한다. 기도 응답, 기적과 감정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믿는다. 자기 안에 감정, 무슨 기쁨의 감정이든 무슨 것이 있어야지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군요. 기도하면 응답이 와야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군요. 기도해도 내가 여전히 고난 중에 있으면 하나님 왜 그리 멀리 계셔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을 영적인 어린아이다.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의심하고 불신앙한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그렇다.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것이 성령님을 쫓아 행하면 형통하고 평안해지고 잘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 삶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을 걷는 그 삶이고 진리의 길을 걷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에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부귀영화도 가져오지 않고 많은 세상 사람의 칭송도 가져오지 않는 그 길로 성령님께서는 대부분 인도하신다 하는 것까지 기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러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저희를 믿음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또한 주님의 것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거룩하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사오매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것으로 살다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여 기쁨으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